으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하죠. 세마포 옷은 흰 옷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기쁘지만 자식이 잘못 살면 부모는 근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1절과 32절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과 소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제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을 보니까 버리라. 그래서 뭘 버려야 되느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완전하게 성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이 집을 가꾸다 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집안에 버릴 만한 것들이 막 쌓여가기 시작하죠. 근데 집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려면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돼요. 안 버리고 이거 아까워, 입지도 않은 옷들, 신지도 않은 신발들 아깝다고 계속 오래된 거 쌓아놓으면 집안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오래되고 입지 않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계속 갖고 있으면 집은 점점 더 좁아들고 더러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오늘 성경은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버리라 그랬는데 정확한 의미는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이라라는 거예요. 죽이라. 죽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있어요. 그 죄악된 본성들을 제거하고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살아나요. 우리가 죽인다고 해서 이게
계속 살아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잖아요. 어느 날 보면 이 손톱이 길어져 가지고 컴퓨터를 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손톱이 좀 조금만 자라도 불편해서 막 깎아요. 불편하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계속 자라는, 우리의 죄악의 본성도 계속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거죠. 죽여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뭘 버려야 될까? 우리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크게 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자라가고 있는 죄악된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악독이에요. 악독. 우리가 악독하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악독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노하기를 잘하는 거죠. 경노하는 거. 그리고 분을 내는 거죠. 분을 내는 거. 떠드는 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뭐 장난치고 떠들듯이 그런 떠드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악이라고 그랬어. 악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온갖 악한 생각들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악독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 아니죠. 저런 악독한 놈을 봤나.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악독한 놈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도 악독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악독한 성질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의 결점, 다른 사람의 흠,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꼬집어내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그런 어떤 삐뚤어진 마음 자세, 삐뚤어진 마음 자세. 여기 여러분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항상 그 사람의 나쁜 점들, 연약한 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약점과 흠을 잡는 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전문가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 다른 성도,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흠을 아주 잘 찾아내셔요. 그리고 아이고 저런 부분이 있었네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탁월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심술궂은 마음이에요. 삐뚤어진 마음. 다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런 악독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늘 자라고 있다고요. 자라고 있어요. 경노하는 거죠. 과격하게 흥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격하게 화를 확 버럭내는 그런 마음. 강렬하게 이렇게 격렬하게 분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내는 거, 이거는 이제 경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를 향해 미워하고 시기하는 상대를 향해 마음속에 음흉하게 지속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보는 거예요. 어디 잘 되나 보자.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적대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떠드는 것. 이거는 그냥 일종의 악착측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쓰는 행동들이죠. 폭력적인 거죠. 비방하는 것이죠. 오늘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이면은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거죠. 저 사람, 저 성도는 저래. 비방하는 거죠. 칭찬을 해주지 않아요. 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칭찬하기보다는 늘 비방해요. 마치 자기가 비방의 전문가인 것처럼, 그 사람을 잘 분석해 놓은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고 저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지위를 손상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을 헐뜯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치판에서 많이 늘 쉽게 보는 거죠. 정치판이 대표적인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안에 다 있죠. 그 이제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죠. 악이, 악한 의도죠. 악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이죠.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드러낼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죽이고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느냐? 아니요, 완전히 못 죽여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 죄의 몸뚱이에서 떠나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 안에 이런 죄가, 우리 부패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버리고, 이거 그냥 한번 제 발에 있는 쓰레기 한번 버리듯이 버리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쇳덩어리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들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신앙 정도면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건 정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하니까 자꾸 다른 성도들의 약점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독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방을 좋아하고 분내고 노하고 고함을 지르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위압적이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압적이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실실거리고 헤헤거리고 비굴한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없어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은 제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애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개월만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살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두려운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하지만 사실 버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 버린다고 다 해결이 되면 좋게요. 버렸다면, 여러분, 이 집안에서도요, 쓸모없는 것들을 버렸다면 그 집안은 이제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 영혼의 마음속에 마귀를 내어 쫓았어요. 성령의 은혜로 마귀를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놨어요. 이 마귀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한참 돌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또 거하러 들어와 버린 거죠. 예수님 비유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내지 않으면 똑같아 더 악하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내가 죄짓지 말고 살아야 돼. 악의적인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 악독하게 살면 안 돼. 비방하면 안 돼. 분노하면 안 돼. 그래,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죄악된 삶을 대체할 수 있는 선한 삶으로 내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쁜 습관을 버린다면 빨리 좋은 습관으로 내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멈추면 나중에 또 거짓말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버렸다면 이제 진실만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삶은 내 삶에서 멀어질 수,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도둑질을 멈춰야죠. 그러나 도둑질을 멈추는 것에서만 삶을 해버리면 또다시 나중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는 그 삶을 제거하고 끊어버리려면 거기서 멈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둑질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것으로 내 삶을 대체하면 도둑질하는 삶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내가 누군가를 자꾸 미워한단 말이죠. 미워하면 안 돼. 그 잠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은 못 가요. 그러면 미워하는 삶을 대체하는 삶이 내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삶일까요? 사랑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꾸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랑의 마음의 틈 안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치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도움을 주는 삶으로 내 삶을 채워가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32절이에요. 네가 죄악된 삶을 끊으려고 애를 쓰느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대체하라라는 거예요. 대체하라. 어떻게? 무엇으로? 오늘 보니까 31절과는 반대되는 세 가지의 삶의 습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 재료를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렇죠. 악독, 악의, 비방, 이게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과는, 친절한 삶과는 반대의 삶이죠. 친절한 삶. 악의, 악독, 비방, 오늘 여기에 이 주어지는 이 노하고 분내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친절이 아니라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삶을 어떻게 바꾸냐면 서로 친절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또 심리적인 것이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죠.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것이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악의적이고 악독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서 그것을 긁어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 그런다 우리 서로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흠을 찾고 약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찾는 삶이에요.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삶이죠. 저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저 성도는 지금 건강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저 성도에게, 건강이 연약한 성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성도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내가 저 성도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저 성도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저 성도에게 어떤 부분을 도와서 저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줄 수 있을까? 찾는 것이죠. 아까와는 반대죠. 흠을 찾고 약점을 찾아내고 결점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삶이에요. 돕는 삶이라는 것이죠.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격려해 줘야지. 저 성도는 위로가 필요해. 위로해 주는. 저 성도는 지금 기도가 필요해. 그냥 나라도 기도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친절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죠. 부족함을 비난하고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성도나 그 주변의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찾아주는 거죠. 필요. 이게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채워야 할 삶이에요. 친절한 삶이에요. 친절한 삶. 친절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 아까 악한 마음이죠. 그 냉소적인 마음이에요.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냉소적이에요. 차가운 마음이에요.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아니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죠.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함께 아픔을 아파해 주는 것이죠.
영어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어. 이해하다. 이해하는 것이 understand. understand.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상황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체험하는, 간접 체험. 그게 understand예요.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죠. 깎아내리는 것이죠. 무관심한 것이죠.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줘.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줘. 내게 사랑을 베풀어줘.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죠.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죠. 나에게 집중해줘.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줘. 나만 좀 사랑해줘. 나를 좀 바라봐줘. 나를 위로해줘. 나를 격려해줘. 내게 힘을 줘. 내게 좀 물질 좀 줘. 좀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왜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이기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연약한 성도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이 주님 마음이죠. 주님의 심장을 갖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예수님 모르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웃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전도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런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올라와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절의 아픔들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들은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 마지막으로 죄악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의 마음에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 마지막으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용서는 우리의 더러운 본성과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용서보다는 미워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기보다는 중상모략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죠. 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한 것만큼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뭉개버리려고 하는 마음이죠. 우리 안에는 사실 용서의 마음보다는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되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죄악된 마음이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인사를 안 해요. 나는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더러운 본성이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도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정신적이거든 물질적인 끼쳤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손해를 배로 끼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받은 대로 주고 싶어하는 거죠. 아니, 이자까지 보태서 주려고 해요. 보복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드라마나 영화들의 한결같은 주제가 뭐냐면 복수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겁니다. 유심히 드라마나 영화를 유심히 보세요.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천만을 넘어갔다 다 복수하는 거예요. 시원하고 통쾌하게 보복하고 복수해 주는. 그래서 내 가슴을, 시청자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오늘 32절은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주셨던 것이죠. 개선의 여지가 없고 심판을 받게 합당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카드를 주셨어요. 용서의 카드를.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모델이죠. 모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여기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먼저 나한테 나와서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쩌면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성도는 아직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비유가 1만 달란트 사함을 받았어요. 한 종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서 사함을 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빚진 자를 만났어요. 목을 부여잡고 이놈의 자식, 너 내 빚 왜 안 갚아하고 하루 빚을 못 갚은, 조그만한 빚을 못 갚은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죠.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내 용서를 모르는구나. 이놈도 감옥에 쳐넣어라. 얘기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1만 달란트면은 평생을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막대한 액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긁고 나를 좀 무시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용서하지 못해라고 말한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성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없는 용서와 사랑과 한없는 긍휼을 받고 한없는 하나님의 친절함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여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베풀고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찾는 거죠. 흠을 찾고 약점을 찾아내고 결점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수군거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찾아내는 거죠. 그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해,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주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완성은 그래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의 가장 성숙한 단계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다른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행함이 있는 삶이죠. 그 사랑의 삶을 세 가지로 친절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아파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 사랑의 다른 세 가지 측면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끊을 건 끊어내고 버릴 건 버리고 죽여버릴 건 죄악된 성품들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선한 사랑의 세 가지 삶을 향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복수를 즐기고 복수를 통해 쾌감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면서 쾌감을 누리는 이 죄악된 시대 속에서 남의 흠을 찾고 남을 물어뜯기에 이리처럼 달라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 친절하고 서로 긍휼히 여겨줄 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